네, 오늘 영구한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은혜를 맛본 후에 이제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뒤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겪은 것을 말씀을 하면서 33절에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들도 있었다. 비방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이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지금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성경의 주로 배경이 되어지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까지 해서 다 로마가 당시는 제국을 이루고 다스리고 있던 그 영향권 하에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로마의 교회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도록 허용이 되기 전 그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에 들었습니다. 직접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워서 많은 비방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일들도 있었다. 콜로세움이라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전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넣고 사자들이 어떻게 잡아먹나 구경하는 그런 구경거리도 있었다라고 전해질 만큼 예수 믿는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기는 자 되었다.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서 매장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 개인주의가 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아직도 시골 지역으로 가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텃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다. 그런 형편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성도들로서 서로 한 몸이 되어져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함께 돌보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다녔다. 산업이 빼앗기는 것.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장사하던 가게가 빼앗기기도 하고 논밭이 빼앗기기도 하고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오늘날에도 이런 나라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와서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만큼 그런 형편에 있는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잘 실감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산업이 빼앗기는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함께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로서 참 교회로서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나라 오늘날 너무 개인주의화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무엇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안 됩니다. 개인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회적인 성향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산업이 빼앗겨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좋은 일도 나누고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유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산업은 아무리 잘 돼도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잔뜩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산업은 이 땅에 있는 동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나도 함께 손해를 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돕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영구한 산업, 더 좋은 영구한 산업, 영원한 산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말씀을 믿음의 선배로서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내려놓고 원래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가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던 것은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가 이 땅에 있는 재물보다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고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으로서, 영원한 산업으로서, 영구한 산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도 애굽의 금은 보화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즉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성도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길을 택해서 갔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영구한 산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오늘 보면 3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고난당하는 줄 알면서도 함께 핍박을 당하고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담대함, 그런 담대한 행동,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형제된 자들로서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늘 함께 있을 것이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잠깐 후면 오실 것이다. 이 히브리서가 주후 100년에 기록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2000년 다 돼가는 시간이 지났어요. 잠깐 후면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니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잠깐 후면 오신다. 반드시 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심어놓고 그 심은 것이 결실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나라 예로 들자면 벼를 심었어요. 지금 논에 가보면 한참 초록빛깔로 벼가 이제 생겨서 영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누렇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초록 색깔로 아주 멀리서 보면 잔디밭 같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이 열매도 아직까지 제대로 연결지도 않고.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거둘 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다 익고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추수할 때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오시니까 참아라.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뒤로 물러간다. 이것은 믿다가 뒤로 물러서서 믿음을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렇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 믿음을 내려놓고 야 기다려도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시네. 아니 나는 영원한 산업, 영구한 산업,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가 바보짓 했나봐 하면서 포기하는 진짜 바보짓을 하지 말라.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니까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지쳐서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할까봐 라는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서 함께 힘을 북돋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너의 인생은 너의 것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래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돕고 나도 함께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는 고난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인내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구원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구원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묶어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라는 이 묶음으로 우리를 묶어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도와가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해 나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우리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조용히 예배 시작할 때 앉으셨다가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나면은 벌써 사라지고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가끔씩 그렇게 나오셔요. 예배를 사모하는 참 마음은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인사라도 좀 하고 가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괜히 인사하면은 또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직 믿음이 어린 단계에서는 예배드리러 안 나온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해 가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부사렐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사렐레 회원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살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쁨 당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산업 사실 이제 연세들이 대부분 60이 넘으셔서 이 땅의 산업 회사에서도 정년 퇴직하시고 제2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땅의 산업이 아니라 영유한 산업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옆으로 성도들을 살피고 그래서 함께 끌어주고 함께 믿어주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가다가 지친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서 함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 받는 것은 가볍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함께 끌어주고 손잡고, 우리 이 귀한 믿음에 뒤로 퇴보하지 말고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전진하고 성장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